성도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네. 얼만큼 사랑하세요? 아주 많이. 제 아내가 저한테 뭘 물어볼 때 꼭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여보, 나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하죠. 얼만큼 사랑하는데? 그래서 아주 많이 사랑하죠. 그럼 꼭 이 말을 덧붙여요. 얼만큼 사랑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라. 여자분들 제발 그렇게 좀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 남자들 곤란해. 남자들은 그냥 뭉뚱거려 생각하지 구체적으로 못 따져요. 제 아내식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얼만큼 사랑하시나요? 아주 많이.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하나씩 집어볼게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자녀들보다도 더 사랑하세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의 전 재산보다도 더 사랑하세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의 건강보다도 더 사랑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도 예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주님도 인정해 주실까요? 오늘 말씀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자기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예요. 이 여인은 나를 정말 많이 사랑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지난주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아이들 피리를 불면서, 야, 왜 피리 부는데 너희 춤 안 춰? 아이들 곡을 하면서, 야, 곡을 했으면 따라 울어야지 왜 안 울어? 누구를 빗대어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향해서 왜 그렇게 하냐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면서 하셨던 비유예요. 이 비유를 하신 이후 얼마 있다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 한번 하시죠. 제가 선생님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 흔쾌히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우리 예수님 바리새인 싫어하는 거 아니셨어요?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비판 많이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미워서 그러신 게 아니었어요. 깨달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누구라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바리새인도 사랑하셨고 이 바리새인도 구원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식사하고 계시는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다가온 거예요. 아니, 남의 집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와도 돼요? 그 당시는요, 마을에서 어느 집이 잔치를 벌이잖아요? 누구라도 와서 먹어도 되었어요. 어느 누구나 오라.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어렸을 때, 지금 86세 되셨는데, 저희 아버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마을에서 누군가 잔치를 하면 다 와서 먹었대요. 거지들도 와서 먹었대요. 와서 각설이 타령하고 한쪽 구석에서 먹고 갔대요. 고대 유대인들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마을에서 누가 잔치를 벌이면 어느 누구나 오라. 그래서 이 여인도 이 집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어떻게 하죠? 예수님 뒤에 서서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요. 이 울며에 쓰인 원어가 본래는 비가 내릴 때 표현하는 단어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눈물이 빗물처럼. 그 찬양의 가사 있지요.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그 정도로 이 여인이 눈물을 쏟아낸 거예요. 팍 쏟아낸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 발이 다 적셔질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의아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뒤에서 오는데 발이 왜 적셔져요? 홍수가 난 것도 아니고. 우리 식문화로 생각을 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이 식사하신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장면 떠올리세요. 아니, 저기 뒤에서 우는데 예수님 발이 적셔지겠어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런데 이건 고증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앉아서 식사하지 않고 이렇게 식사하셨어요. 왼쪽 팔을 이렇게 기대고 두 다리를 뒤로 쭉 뻗은 채로 저 모습으로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 뒤에 서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예수님 발 위로 툭툭툭툭 하고 떨어졌던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예수님 발이 다 적셔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자기 머리를 풀어 헤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 문화에서 여인이 남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 헤친다? 이건 마치 이렇게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나는 천박한 여인입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게다가 그 머리털로 외간 남자의 발을 닦는다? 이거는 나는 창기 같은 여자입니다. 하고 자기의 명예를 처박는 꼴이었어요. 그 일을 이 여인이 행한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여인이 옥합을 목에서 떼내요.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안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서 발라드린 거예요. 흔히들 옥합이라고 하면 작은 항아리 모양 항아리 크기를 생각하세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놔 보세요. 옥합 이렇게 생겼는데요, 크기 좀 한번 보세요. 10.75cm. 그러니까 반뼘밖에 안 돼요. 우리 여자분들 가지고 다니는 향수병 크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가 큰 항아리 정도로 생각하니까, 아니 그거 머리에 부어뜨리면 찝찝해서 어떡하냐고. 그 정도 크지 않았어요. 작은 크기였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이걸 줄에 매달아서 목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걸 떼서 부어드리는 거예요. 작다고 얕보시면 안 돼요. 이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사람 1년치 연봉값이 없어요. 그 귀한 걸 우리 예수님 발에 다 부어드린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여인이 나를 정말로 사랑했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이 누구이며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예수님 앞에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인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이 혼자 했던 생각에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39절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예수라는 분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알았을 텐데, 이 여자가 어떠한지를 알았을 텐데, 이 여자 어떤 여자였어요? 죄인이었습니다. 이 여자 죄인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야기는, 여인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강해를 듣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강해를 듣고 있잖아요. 마태, 마가, 요한, 이 세 복음서에 나온 여인과 누가복음에 나온 여인은 다른 여인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의 사건은 예수님 사역 말기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냐면 베다니에서 있었어요.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있었어요. 어디에서 있었냐면 갈릴리에서 있었어요. 또 마태, 마가, 요한에 나오는 여인은요, 분명히 누군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이에요. 마리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그냥 죄인으로 되어 있어요. 자, 사건이 일어난 시기도 달라요. 장소도 달라요. 사람도 달라요. 이건 서로 다른 이야기예요. 제 생각에는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고,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고 나중에 예수님께 똑같이 행동을 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여인이었다? 죄인이었다. 어떤 죄인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유추는 할 수 있어요. 여기 죄인에 쓰인 단어는 공개된 죄인을 뜻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죄인이었다 그거예요. 자, 여인이었어요. 공개된 공식적인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여인을 장기라고 해석합니다. 장기였을 것이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이 죄 많은 여자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런데 한번 색칠해진 부분만 읽어봐요, 성도님들. 시작.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 문장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 원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또 다른 학자들은요, 그녀의 죄가 예수님께 사함받았다.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문법적으로는 둘 다 문제가 없어요. 헬라 원문에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돼요. 첫 번째,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이 여인이 많은 죄를 예수님께 사함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었다. 저는 이 중에 몇 번째 해석을 지지할까요? 두 번째.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 해석을 지지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반대로 해석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죄사함을 받은 게 되잖아요. 죄사함의 조건이 예수님 사랑이 돼버리잖아요. 이러면 신학적으로 큰 오류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죄사함의 조건이 아니고 죄사함의 결과입니다. 믿으시나요? 자, 그 논리를 뒷받침하는 문장이 있어요. 47절 끝까지 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따라합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순서를 보세요. 뭐가 먼저예요? 죄사함이 먼저예요? 죄사함이 먼저예요? 죄사함이 먼저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복잡하게 설명하냐면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이 행위를 하기 전에 이 여인이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논리적으로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며 다니시는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누가 보이세요? 예수님 보여요? 예수님 보여요? 예, 12명의 제자들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거기까지만 보여요? 또 다른 사람들도 보여요? 거기까지만 보이면 안 돼요. 또 다른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한번 떴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여들었어요. 어떤 사람들? 각색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죄인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수백 수천 명이 모여서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막 몰려들어서 예수님 나 한 번만 만져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으로 가시는 중이에요.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그 중에 죄인들이 몰려오면 일일이 치료해 주시고, 그 중에 병자들이 몰려오면 일일이 치료해 주시고, 죄인들이 몰려오면 일일이 만져드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바리새인의 집을 향해 가시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여인아, 내가 보니 네가 이미 너의 죄를 회개했구나. 너의 죄가 사해졌도다. 이 여인이 갑자기 지금 예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은 겁니다. 정신이 푹 나. 이게 뭐지? 왜 이분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지? 나 같은 게 뭐라고 내 죄 용서를 선포해 주시지? 그리고 감사 인사를 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이 대중들에게 떠밀려서 가는 거예요. 군중들에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으로 달려간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가면 되지.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남의 집 잔치에 가서 머리털로 닦고 입맞춤을 하고 뭐 그런 행위를 뭐하러 하냔 말이에요. 향유를 부어드리고. 여기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와 당신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의 행위를 비교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사실 이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엄청난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손님을 초청할 때 반드시 행해야 되는 손님 맞이 의식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인사해야 돼요? 뭐 사왔는지 봐야 돼요. 인사해야 돼요. 인사부터 해야 돼요. 이걸 평화의 인사라고 부르는데 어떤 식으로 인사하냐면 내 오른손, 소중한 손을 그 손님 어깨에 살포시 얹습니다. 그리고 손님의 오른쪽 뺨에 살짝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내 집에 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일 처음 의식이 뭐예요? 평화의 인사, 입맞춤의 의식을 반드시 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어떤 의식을 행해야 되느냐면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떠다 드려야 됐습니다. 자,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어디 가도 아스팔트 깔려있고 보도블록 깔려있어요. 이 당시는 걸어다니면 먼지가 폴폴 나요. 거기다가 그 당시 유대인들 다 뭐 신고 다녔어요? 샌들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밖에 조금만 걸어다니면 발이 이렇게 됩니다. 엄청나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발부터 씻었어요. 이건 율법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이 문화 때문에 손님을 맞을 때는 꼭 뭘 해야 되냐면 물을 떠다 드려야 되는 거야. 발을 씻으시라고. 그리고 귀한 손님일 경우에는 종에게 씻겨주라고 하고, 더 귀한 분일 경우에는 주인이 직접 씻겨드리기도 했었어요. 두 번째 의식, 발 씻을 물을
내어드려야 됐습니다. 손님에게. 세 번째 의식은 뭐냐면 머리에 기름을 발라줘야 됐어요. 올리브 기름입니다. 아니 무슨 머리에 기름을 발라요, 찝찝하게. 퀴즈. 이 당시 사람들 머리 자주 안 감았을까요? 자주 안 감았을까요?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하시면 돼. 막 보름 동안 머리 안 감아서 이가 막 기어다니고 그럴 때 생각하시면 돼요. 수돗물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2주고 3주고 4주고 머리를 못 감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이 머리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어. 그래서 손님이 들어오시면 식사하시기 전에 거기에 올리브유는 흔하니까 그 올리브유를 발라서 먼지를 씻어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손님 맞이 의식. 첫 번째, 평화 인사, 입맞춤. 두 번째, 발 씻은 물. 세 번째, 머리에 기름 발라주는 거. 이 세 가지 아무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바리새인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무시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망신을 주고 싶어서 네가 감히 우리 바리새인들을 어디서 이것이 그랬던 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마음이 이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39절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이 마음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네가 선지자면 이놈아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죄인인데 모두가 아는데 너 모르지? 네가 무슨 선지자야, 이 사이비 같은 놈.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고 부른 거예요. 너 정말 하찮은 인간이야. 손님 대접 받을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자,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 너무나 감격에 겨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감사의 인사도 없이 예수님을 그냥 떠나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잔치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언제 우리 예수님께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 하고 있는데 여인이 보니까 주인이 손님 맞이 의식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입맞춤도 안 해주는 거예요. 발 씻을 물도 안 떠다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에 바를 기름도 안 주는 거예요. 어찌나 우리 예수님이 가여웠던지. 이 예수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졌던 그 여인은 예수님이 너무 가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로 용기를 내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발 곁에 서서 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데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콸콸콸콸 쏟아지는 눈물이. 이 눈물로 예수님 발이 다 적셔질 정도였어요. 발을 내려다 보니까 그 먼지에 눈물 자국 얼룩에 그냥 둘 수가 없어 무릎 꿇고 자기 머리를 풀어헤칩니다. 누가 나를 욕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다 닦아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대요? 입맞춤. 아니 무슨 외간 남자한테 입맞춤 왜 해요? 주인이 안 해줬으니까. 주인이 해야 될 인사를 안 하니까 이 여인이 대신하는 거예요. 차마 예수님 보례할 수는 없어서 예수님 발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 더러운 발에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여인이나 갖고 있지 못했어요. 향유 엄청나게 비싼 거였어요. 이걸 자기 목에서 떼서 아낌없이 주둥이를 깨트리고 예수님 발에 다
부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을 기름 따위가 아니라 향유로 발라드린 거예요. 예수님,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할 줄 몰라서, 당신을 하찮은 사람을 여기고 당신에게 공개망신을 줄지 몰라서,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나의 명예를 땅에 쳐박고서라도, 내가 더러운 여자라는 소리를 듣고서라도 내가 당신의 발을 내 머리털로 닦아줄 만큼 이 값비싼 향유를 다 깨어 당신 발에 부어드릴 만큼 당신은 내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 마음으로 이 여인이 그 하나하나의 행위를 다 한 거예요. 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 행동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여인은 정말로 나를 사랑했도다 하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이미 답은 나왔어요. 예수님께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죄의 용서에 대하여 우리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속으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아니, 저 여자가 자기 발을 닦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다고? 죄인인데? 아이고, 이 사이비노마 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몬아. 예수님, 이 사람이 이름 말해준 적도 없는데 알고 계세요. 시몬아, 난 네 이름 알고 있다. 왜 이 이야기 하셨을까요? 내가 이 여자 누군지 모른다고? 나는 네 이름도 알고 있어. 나는 다 알고 있어. 이 여자가 누구인지, 나한테 왜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는 거야. 이 여자가 누군지 알기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지 알기에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41절, 42절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아, 어떤 사람이 두 사람에게 돈을 꿔줬다. 오늘 화폐 가치로 하면 한 사람에게는 5천만 원, 또 다른 사람에게는 500만 원 꿔줬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갚을 길이 없었다 해서 이 주인이 이 두 사람 모두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네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했더니 이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내 제 생각에는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이 옳도다. 즉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뭐예요? 이 여인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이 여인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느냐고. 이 여인이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야. 이 여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창기인지 아닌지 확실하진 않습니다만은 거의 창기 취급받던 여인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 나쁜 여자라고, 몹쓸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았겠습니까? 아마 어느 순간에는 자포자기했을 거예요. 에라 될 대로 되라. 늘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초리는 경멸의 눈초리, 비난의 눈초리.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행여나 그분을 뵐 수 있을까 나갔더니 세상에 이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네가 회개한 걸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의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까지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 경멸의 눈으로 바라봤는데 이분은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죄 용서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여인은 예수님을 크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께 가서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이토록 사랑한 이유가 뭐예요?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께 작은 죄를 용서받기 때문인가요? 여인은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나는 작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나의 사랑도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큰 죄를 용서받았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 큰 죄가 따로 있고 작은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큰 죄인이 따로 있고 작은 죄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나 죄의 경중에 있는 거예요. 죄인의 경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큰 죄인이에요. 아니, 어떻게 죄가 다 똑같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다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비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천만 원 빚진 자가 있다. 500만 원 빚진 자가 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누구의 빚이 더 커요? 5천만 원의 빚이 커요. 그런데 주인의 눈에는 둘 다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둘 다 못 갚는 사람이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얼마를 빚졌느냐가 아니라 둘 다 빚을 갚을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야 우리가 그렇다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네 죄가 나보다 크다, 네가 나보다 큰 죄인이다,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죄의 경중을 따지고 죄인의 경중을 따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네 죄도 못 갚을 죄고 네 죄도 못 갚을 죄다. 너도 죄를 갚을 길이 없는 죄인이고 너 또한 죄를 갚을 길이 없는 죄인이다. 하나님 눈에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 파산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다 똑같이 큰 죄인이에요. 전부 다 지옥 갈 만큼.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착각해서 큰 죄, 작은 죄를 따지고 큰 죄인, 작은 죄인을 따지면서 서로를 비교하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눈에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 하나님 눈에는 다 큰 죄인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용서받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큰 죄인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내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죄가 가장 커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에요. 무슨 죄를 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라고 믿었다는 거.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크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를 큰 죄인이라고 여기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 나와요. 내 죄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다라고 했던 사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말했던 사람.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따라하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한 번 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누가 했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모든 성도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1등으로 손꼽는 그 신앙인, 그 위대한 사도가 늘 했던 말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 죄가 가장 크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이다. 이때가, 이 말할 때가 디모데전서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나이 많아 늙어 이제 주님 앞으로 가기 얼마 남겨놓지 않았을 때, 수십 년 동안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 헌신했을 때,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들 앞에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할 만할 때, 그때도 바울은 생각했던 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니 주님 앞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아서 안타까워하세요. 왜 예전처럼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 전에는 예수님 생각만 해도 좋았는데, 예배만 드려도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고 찬양을 하면 막 주체할 수 없을 것 같고, 왜 요즘 내가 이 마음이 식어버린 것 같지? 왜 첫사랑이 회복되질 않지? 문제는 첫사랑이 아니에요. 첫 마음을 잃어버린 게 진짜 문제예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내 안에 품었던 그 마음,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왜 나 같은 자를 위해 당신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 감사해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마음을 잃어버린 게 문제예요. 이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이 죄인의 심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믿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차갑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죄인의 마음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첫사랑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죽을 때까지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세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세요. 눈 뜨자마자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내 가슴에 주님의 십자가를 세우고, 주님, 이 죄인이 또 눈을 떴습니다. 나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와 씨름하며 당신의 자녀답게 살아내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또 십자가 앞에 서세요. 내 마음에 십자가를 굳게 세우고, 주님, 이 죄인이 또 실패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포기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며 나를 십자가 앞에 세우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또 나를 십자가 앞에 세우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가?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태를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심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끝까지 바울 사도처럼, 오늘 이 여인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한,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 가시는 우리 빛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